오늘부터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이 베드로전서를 강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성경일까요? 우리가 이 크고 높은 산을 등산하려면 먼저 그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그 산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 못 돼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큰 히말라야 산맥이나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보다 더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들과 정확하게는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높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전체 내용을 형성하는 구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또 핵심 주제를 알려주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만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핵심을 꽉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과 관련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강해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이 여러 성경 중에서 베드로전서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장 크게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위로 혹은 격려하는 내용을 베드로전서가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힘든 것, 또 우리 영광교회 좀 빡센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려고 선택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를 격려의 책이라 그렇게 많이 말해요. 이 안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수많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도 2000년 전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성도들처럼 삶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고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삶에 더 큰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읽는 동안에, 듣는 동안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베드로전서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베드로전서를 가능하면 매일 읽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물론 지난주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읽었지만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일어나서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큐티 방식이에요. 큐티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짧은 성경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매일 한 달 동안 읽어보는 거예요. 아마 내 생각으로는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성경이 그 사람 속에 폭발적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설교하는 것도 참고도 하고 또 목사가
본문에 발을 딛고 정확하게 설교하는가도 잘 관찰해보고, 또 목사가 설교 중에 다 다룰 수 없는 베드로전서 안의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고 껍데기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 비밀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전서의 인간 저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도대체 베드로전서는 누가 이걸 썼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1장 1절 상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몇 가지 수식을 붙이는 바울 사도와는 다른 방식을 채택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 그냥 사도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좀 붙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받았어요. 왜? 12제자의 무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와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장황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알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내용 속에 우리가 뭘 배우게 됩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권위, 오소리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개인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는 주님의 사도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오소리티를 갖는 근거가 뭐냐 그럴 때 하나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해요. 교회와 성경의 기초는 사도성 위에 있거든요. 만약 영광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도성 위에 세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디냐 그러면 사도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넓게는 사도성에 근거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소리티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사도이긴 하지만 그는 자기 이론을 펼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말해요. 그것이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의 오소리티를 다루는 내용인데 우리도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면 안 된다고요? 사사로이 아무렇게나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혈령 비혈령식으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성경 공부 때 자주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 해석학에서는요,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 속에는 그런 정확한 그리고 굉장히 신비로운 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워내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주 도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자기 옛날 과거를 파묻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뭐 이상한 교회의 어떤 직분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극적으로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자꾸 배워가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어떤 간증자도 잘 말했잖아요. 주의를 왜 지켜야 되냐고 할 때 자기 논리대로만 펼쳐왔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규칙과 원리는 성경 말씀인데, 그러려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서는 안 된다고요? 사사로이.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들어있어요. 해석학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누구 뜻으로 낸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해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람의 논문을 써놓은 거 아니라 그 말이죠.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 하나도 의심 없이 믿고 믿어야 돼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갖고 장난치고 성경이 자기 밑에 있는 것처럼 해. 성경이 자기 발 밑에 있는 것처럼. 참 통탄할 일인 거죠. 성경은 사람의 이론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기록한 후에 1차 독자들에게 보낸 성경입니다. 실제 자기가 거기서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미안해요. 잘못 폈네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로마에 갔는지, 로마에 가서 무슨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직접 바벨론이라고 언급한 로마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갈 때 중요한 또 한 사람이 언급돼요. 그 사람은 실루아노라는 사람인데, 실루아노는 다른 표현으로는 신라를 표현해요.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의 다른 이름이 실루아노예요. 근데 그가 베드로 전서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지 5장 12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마 베드로 전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구술 말로 표현하게 될 때 신라가 그것을 받아 적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비서, 주로 더디오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바울 서신을 받아서 기록하게 했다, 그렇게 된 것을 보면 실루아노가 바울이 구술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가 꼭 베드로 전서를 읽고 또 설교하고 설교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꼭 귀담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한번 우리가 1시간 와서 왕왕하고 듣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요,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베드로전서의 1차 독자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물론 넓게는 오늘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과거에 쓰여졌지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1차 독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최초로 이 베드로전서를 누가 받았냐는 거예요. 본문 1장 1절 하반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돌려서 읽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오늘 같은 각자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으니까 만약 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다면 그걸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그리스도인 넘겨주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5개 주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터키를 지칭합니다. 유명한 타우루스 산맥, 한국에도 유명한 태백 산맥이 있고 미국에도 에팔라치안 산맥이 있듯이 터키의 남북을 갈라내는 가장 중요한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인데, 여기 소개된 5개 주는 전부 다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두 도시가 있는데 아시아와 비두니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오늘날 터키 지역에 들어가서 이 두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몸부림을 쳤어요.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1차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일부 유대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들이었다는 근거가 베드로전서 안에 크게 3번 언급이 돼요. 근데 그 중에 2장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주 명료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베드로전서의 1차 독자들은 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것도 무슨 베드로 사도와 관련한 이상한 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다룬 것 같아. 나중에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지만 예수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성령과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이 5개 주의 사람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없었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안에 보면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역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삶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련과 고난은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고대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나가서 공동체에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은 가족들과의 불화를 일으키고, 나가서는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압축한 표현이 있는데 2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말했어요. 뭐하는 나그네요? 뿔뿔이 흩어져 버린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2장 11절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한술 더 떠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시험이 닥쳐올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 불시험을 대비하라고 알려줬어요. 그것이 4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돼. 이미 그들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삶에 시련이 있다고 1장에서 말해요. 근데 4장 12절에 와서는 너희들 앞에 이제 불시험이 닥쳐올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알려준 거예요. 근데 실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얼마 안 돼서 한 3, 4년 후에 대충 추론으로 AD 67년 7월에 폭군 중에 폭군인 네로가 로마의 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 불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들로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뭘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삶의 시련이 찾아오고 필요하다면 불시험도 만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음 단단히 먹기를 바랍니다 하면, 물론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은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평안하기를 다 바라. 나도 그래, 나도.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삶의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시련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희들이 그들이 당했던 불시험 같은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아멘. 잘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요. 나 지난주에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그 운동하는데 지하실에는 진짜 막 정말 무서운 그 기계들이 있어요. 막 도저히 막 손도 대기도 겁날 만큼. 그래서 엮기를 좀 해보려고, 엮기. 그래서 겁 없이 한쪽에 45kg, 이쪽에 45kg, 90kg잖아요. 들어질 것 같아. 누워가지고 들어오는데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이 볼까 부끄러워서 그냥 순간 내려놓고 다시 1층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느꼈어요. 야, 이게 말이야 평상시 때 근육을 조금씩 강화를 시켜야지 한꺼번에 무거운 게 들어지지, 미안해요, 객기로 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신앙도 똑같은 거잖아요. 영혼의 근육을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작은 근육부터 단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에 혹시 분리시험이 닥쳐왔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 전서 안에서는 베드로전서 이걸 왜 썼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유와 목적을 잘 알려면 먼저 베드로 전서의 전체 구조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다루면서도 그 빈번하게 반복되는 토픽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는 정체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죄인은 누구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걸 반복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데 1장부터 읽어본 굉장히 길게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장 13절에서 25절은 그리스도인 된 근거와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구조 속에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2장 1절에서 12절로는 구원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거룩한 사역자가 되라고 말해요. 구원이 성장되라고 말해요. 구원이 뭐 되라고요? 자라가라고. 새 생명 때 내가 목이 터져라고 많이 말했어. 여러분 구원 받은 것으로 완성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 시제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구원이 자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구원이 자라가야 된다고.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성장을 통해서 거룩한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2장 13절에서 3장 17절에는 고난 속에서도 국가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사회에 복종하라고 말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단호한 요구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요, 사회에 충성해야 되고요, 직장에 충성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충성하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3장 18절에서 4장 19절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는 세상을 살 수 있는지를 친히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그 본을 본받아서 살아가라. 나아가서 종말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정신요? 종말 정신. 현재 우리는 종말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종말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마지막
5장 1절에서 14절에는 영적 리더는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며 그 영적 리더를 따르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가서 베드로전서의 기록 이유와 목적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네 가지 키워드, 네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안의 키워드는 첫째 고난,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영광, 네 번째는 소망 혹은 산소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걸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왜냐? 우리가 무슨 논문을 쓰거나 무슨 페이퍼를 쓰거나 우리가 글을 쓴다 그러면 첫째는 구조 자체를 정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가 써나갈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반복해서 말하지 않겠어요? 성경의 기자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이 키워드는 그냥 뽑아낸 게 아니고 잘 읽어보게 되면 이 속에 이 네 가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거기에 대한 답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안에는 고난, 시련, 핍박이라는 이 고난과 관련된 단어가 15번 나와요. 물론 이걸 내가 원래는 다 하나씩 읽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별로 기대가 없어 보여, 눈치가. 그래서 15번 이 속에 고난과 관련된 단어가 반복되어 나와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요. 뭐한 것이라고 말하고요?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꽉 새기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왜 당연하다고 말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해. 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우리들에게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 너희도 반드시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고난 받을 때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거 이상한데? 예수를 잘못 믿었는가?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 결과로 오는 거 그거 당하지 말라고 기록됐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해. 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나 자신에게 도전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뭘 의지하라고요? 은혜. 베드로전서 두 번째 키워드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안에는 은혜와 관련된 단어를 10번이나 언급해요. 그 안에 보게 되면 1장 3절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제일 마지막 5장 12절 하반절에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뭐하라고요?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만 한다면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강력한 그의 사랑과 그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그걸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좀 조심스러워. 내가 너무 막 소리를 지르면 또 이상하게 오해할까 봐서. 근데 이거 말고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이겨낼 방법이 없지 않아요. 있으면 가져와 봐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내가 굳게 서야만이 너희는 현재의 삶의 고난과 앞으로 닥쳐올 불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은혜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한다고요.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은혜만이 너희들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보장해 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바울 서신에도.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만 읽어보려고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우리 교회 좀 다니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자기 자신이 안 거예요. 왜냐?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는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어떤 자격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누구 은혜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속에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어그러진 지식, 감정, 의지, 쓴뿌리, 옳지 못한 가치관, 세계관을 갖고 우리가 사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어그러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바로 펴지게 되고, 상처나고 쓴뿌리 난 것도 고치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금요일날 대학부 친구들에게 말했듯이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의 변화도 은혜로만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도 지금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감정의 상태도 그런 거예요. 의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난받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삶에
필연적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요.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무슨 말이에요? 성경 안에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 잘못해서. 그건 내가 보기에 물론 회개하고 바르게 반응하면 그 고난도 유익이 되겠지만 자기 잘못해서 고난받는 일이 없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만나는 고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자동적으로 영광이 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 영광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든 간에 고난이 자동적으로 영광을 만든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순종하게 될 때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고난 받고 열매 없고 고난 받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상처만 안고 말아버려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계속 구원이 자라가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너무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상처 그런 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상처투성인 거예요. 상처투성인 거예요. 교회 왜 나와요? 힐링. 그게 이 시대의 교회 주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상처 있다고 말해. 받을 수 있다고 말해.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승화시킨다면 우리의 영광이 되고 나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것도 여러 군데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고난을 잘 이겨냄으로써 그 고난이 우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받은 산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산 소망을 줬다는 게 무슨 소망요? 산 소망이에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겠지만 베드로 전서 안에는 리빙, 살아있다는 이 표현을 6번이나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걸 대조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산 소망을 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소망? 산 소망. 죽은 소망이 너무 많거든요. 잠깐 세상에서 일시적으로만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 아니면 우리 자신이 뭔가를 받았는데 또 없어져 버릴 수많은 유한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그 말씀을 시작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을 가졌다 그래요. 다시 무슨 소망요? 우리는 산 소망 가진 거예요.
우리 죽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1장 13절에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온전히 바라라 그랬으니까 소망하라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에 그가 나타낼 은혜가 있다는 거, 우리들에게. 그걸 소망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요, 단 한 곳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의 시각을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후에 가져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 그렇게 말해. 그 소망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것만이 썩지 않고 영원한 산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3장 15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예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봐, 야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학교 생활하냐? 아니 다 지금 주말 되면 술 마시고, 아니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주일날은 뭐 이렇게도 하는데 넌 왜 교회 나가고, 너는 왜 거룩하게 살고, 너는 왜 그런 부정한 것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냐라고 누군가 물어봐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말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아멘.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나는 나의 꿈과 소망과 나의 궁극적 세계관은 무엇인가, 항상 그 소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전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하나도 숨기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나그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나가서 그리스도인 누구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말해. 그러므로 정말 자꾸 자기 바라보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은혜를 사모해요. 그렇게 해서 그 은혜로서 우리의 유한성을 극복해내고 삶의 여러 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들을 잘 이겨내서 여러분들 자신이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